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이 영생이 맞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계십니다. 그의 공적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떠나가시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낮고 선한 이 땅을 찾아오다 오셨다는 소식으로 요한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 땅은 캄캄한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땅은 그 이스라엘 땅은 민족은 있었지만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백성은 있었지만은 주권은 빼앗기고 식민지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종교는 있었지만은 기쁨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평안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낮고 천한 땅에 주님이 오셔서 특별히 냄새나는 말구의 마구간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아기 예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는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전혀 관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에 행하신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행적의 중심을 가져왔고요. 요한복음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표적을 행하셔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표적을 행하셔도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도 6장 전체가 설교입니다. 설교. 떡을 먹으시고 난 다음에 행하셨던 설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생애 사역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발을시키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13장부터
17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유언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어느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시간을 장만하셨어요. 마지막 6월절 식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밀한 공간, 물론 이제 뒤에 지내놓고 나면 그것이 마가요한에 다락방이었는데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단둘이 제자들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세우시는 목적을 설명하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함따라하실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같이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꺼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가정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참 멋있더라고요. 4대가 한 집에서 살아요. 4대가. 정말 연세 많으신 할머니 모시고 부부가 있고 아들들 가족이 있고 또 손자들이 있고 이렇게 4대가 한 집에서 사는데 집을 위로 쌓아 올린 게 아니고 옆으로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마당이 있고 또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설계를 너무 잘해서 맛있는 집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이 그 집이 안방인데 안방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한 가지 딱 걸렸어요. 그게 너무 좋은 공간인데 앞에 큰 텔레비전이 놓였더라. 큰 텔레비전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홀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얼마나 텔레비전 소리가 방해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쉴 새 없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계신 분들 많죠? 혼자 계신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계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저희 미락집에 어머니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같이 텔레비전과 같이 사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끄셔야 돼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휴대폰 소리도 울리지 않도록 줄여놔야 돼요. 시끄러운 세상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일 걱정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성경 읽고 기도하지만은 온통 딴 생각이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많죠, 여러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펼쳤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요한 시간, 고요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셀 가족 모임과 예배는요,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확보해야만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일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겸손하게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성령의 사랑으로 부음을 받아서 그
서로 사랑하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신 거죠. 유언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6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말씀 들은 자의 태도죠.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신앙 고백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서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곳에는 비로소 닫혀있던 하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고백하기는 이제서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서 알겠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뻥튀기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기도원에 가면 꼭 하는 말 들었어요. 이 기도원에 들어오면 우장차, 쿵쾅, 중창차 막살이 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을지 몰라도요. 영적인 성장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갑자기 안 됩니다. 끝없는 경건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탁 듣고 나니까 이렇게 자신들에게 집중해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보살핀 적이 없었거든요. 늘 분주하게 군정들에게 쫓겨서 밤늦은 시간까지 인상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몰려왔어요. 따로 한적하게 시간을 가진 게 딱 두 분입니다. 두 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오솔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한 번이에요. 한 번씩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생애 마지막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이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을 고백해가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얼마나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얼마나 큰 방해와 시련과 파도가 있는지를 예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 이걸 강조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핍박이 꽃박해가 있을 것이다.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반드시 믿음. 그래서 이런 믿음에는 환난을 통과하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수가 됩니다.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네, 요한계시록 인내 서문화교를 향해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이제부터 믿기 시작했느냐? 3년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금방 오늘 이 밤에 당신들은 다 하나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다 떠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나의 믿음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간 나의 믿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나의 믿음은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는 정말 꺼져가는 덕불과 같은 초라한 믿음인 것을, 부족한 믿음인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기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님, 권사님도 넘어집니다. 30년을 믿어도 시험 들더라. 40년을 믿어도 시험 들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림산에서 500여 제자들 앞에서, 12사도들과 500여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때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띄었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아직도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제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주님은 성천하셨어요. 제자를 두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두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평생 영적 성장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영적 성장을, 우리는 영적 성장의 여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아니에요.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실 때 주님, 오늘도 저는 부족한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데 이 말씀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할 때요, 엄청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엄청난 것을 내가 얻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생애에 쓸 말들을 2살, 말을 막 1살에서 2살 사이 말을 배울 때 그때 다 배운다는 거예요. 거의 다. 거의 90% 가까이 다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현상이 어떻습니까? 끝없이 질문합니다. 끝없이 질문합니다. 엄마, 우유는 뭐야? 하얀 거야. 하얀 거는 뭐야? 아, 하얀 거는 우유야. 이 설명을 다 못할 정도로. 그때 평생에 쓸 단어의 90% 이상을 다 습득한대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50대고 60대 보세요. 아예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50대, 60대 아주머니가 모인 장사님 가보셨나요? 저는 종종 봅니다. 종종. 50대, 60대 아주머니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데를 봅니다. 전부 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그래, 그렇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맞잡아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막 쏟아내 놓기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제 알 거 다 알고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딱딱한 것만 털어놓는 거예요. 정말 과감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린아이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린아이가 돼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인생살이에 어설픕니다.
교훈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바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의로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다 양육받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양육받으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펼칠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요, 겸손하게 은인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100%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을 갖추게 하는 모든 목회의 방법, 영적 사역의 방법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과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공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일 먼저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나누셨습니다. 친밀한 코이노니아를 나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거기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마지막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셀가지 모임 때 왜 15장씩 14장씩 읽으라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읽을 때 거기서 내 안에 소원이 생기고 내 안에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Say back to God.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80%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 사역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경청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령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대만의 장기사 통통이 말했잖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목소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은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네? 잘못 생각하면 눈을 뜨고 하는 기도는 안 신령하고 눈을 감고 하는 기도는 신령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계세요? 네? 하늘을 우러러 보고 계십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는 딱 한 가지예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께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 어느 가지 생각으로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눈을 뜨고 기도하면 더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앞에 우리 성경수 권사님 하나 계시는데, 딱 보니까 얼굴색이 지금 좋으셔요. 근데 얼굴색이 좀 안 좋으시고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눈 뜨고 보면서 속으로요,
송근사님이 얼굴이 안 좋으시고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십니다. 모든 걱정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평안을 되찾아서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걸 기도로 가서 화살기도가 돼요. 화살기도. 버스를 탔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저 아저씨가 너무 불편해 보입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해 주시고 밝은 얼굴이 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면은 더 기도가 집중될 수 있어요. 정말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세가.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광야에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눈 뜨고 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눈을 감으면요 더 공격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마귀가 막 정말 공격할 때는 어떤 때는 저는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뱀이 이렇게 막 조아리를 들고 막 올라올 때도 있고요. 산 기도할 때 산기도 경험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감으면 두려워서 기도가 안 돼요. 눈을 뜨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러면 그런 공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눈을 뜨든지 눈을 감든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온 자세가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뭐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다 했어요. 정말 멋있는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있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늘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주님의 첫 말씀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가룟 유다가 문을 박차고 자신을 배신하러 나갈 때도 아버지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가 성큼 다가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앞으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제 인식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상황.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 가까이에 이곳 가운데 이제 이 시의원에 출마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만나서 기도를 간절하게 해드렸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늦은 시간에.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예비 후보로 나갔는데 유력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 예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거는 다급하죠. 후보로 되느냐, 예비 후보인데 시의원 예비 후보인데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절박한 상황이죠. 그때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입에서 밤 9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쫙 뻗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와 같은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을 허락하셔요. 그는 주님께 나갈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걸 믿습니다. 예,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신지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더 간절하게 기도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만 갖고 발버둥 치면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거 또다시 믿음이 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걸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주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드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에게 왕관을 주세요. 그러니 이제는 저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전체 맥락.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양한 거 뵀어요. 영광의 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때.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십자가가 영광의 때. 하나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영광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요, 보내신 분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다시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이 말을 해석하면 주님 내 앞에 엄청나게 무서운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에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좋아하는 성도의 영광은 딴 게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십자가 나 못 지겠습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못 돌리게 되는 거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찾아오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방황하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영광, 내 이름, 내 권세, 너무 쉽게 나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너무 쉽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충고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했어요.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는 순간에 믿음은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를 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화가 나서 막 터져 나오는데요. 언제 이걸 생각할 일이 있어요? 지내놓고 나면 아유 주님, 제가 또 입술이, 생각이, 말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네요.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시면 돼요.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네요.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영광을 주제로 기도하는 두 번째로 권세입니다.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광, 그 다음 권세. 주님 내게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영적인 사역에는 반드시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는데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비밀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묶으면 묶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권세입니다. 열쇠가 권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귀신을 향해서 내가면 묶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오신 거예요. 자, 이 권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권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오늘 한 가지 목적.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권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어떻게 주셨습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 이 권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공생의 사역 목적입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일할 수 있도록 종이 되는 것, 섬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의 본각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백성들의 파도 속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노니 너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아기 새끼를 이 감림산 벳바기에서 타고요. 여러분 감림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려면 내리막길을 한참 내려가야 되고요.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야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어린 아기가요. 엄청 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덩치가 크시고 건장하신 분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야위시고 초라하시고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예수님 연세가 3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50도 그러니까 50처럼 보인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돌 모양도 없고 허무할 만한 아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는 줄기같이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평범하고 초라했다면 지금 좀 이따가 예수님 잡히시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가로미더가 가서 입을 맞춰야 그 사람이 뭐죠?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그 연약한 예수님께서 말을 타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시면서 그 소리 빵빵 치면서 과대 포장하지 않고요. 정말 겸손하게 따오셔서 그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사람들을 사역하시는데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모든 사역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는 자들이 더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는 바로 그런 권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영생을 이루게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영생의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표현이 재밌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누군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해 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공부가 많아서 얻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뒤엎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랍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자, 창세전부터 영생을 받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자. 예정이란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우리를 일렉트, 선택,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영생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뭐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는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고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근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17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이 맥락에서 이 본문을 들어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를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막 엎드려서 하는 고백이 바로 뭡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백부장, 요즘 말하는 구치소 소장, 사형을 집행하게 하던 구치소 소장, 사형을 집행하는 그 책임자, 총책임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딱 보고 나면 내린 결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공생 사역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언한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기를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결과로 제자들처럼 이제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제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요, 이 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뭐 동사무소 직원을 아는 것처럼 그런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 대통령을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아세요? 그분이 말하는 스타일도 알죠? 그분이 어떤 미술을 좋아하고, 뭐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는 등산을 하다가 어떤 절터에서 그 앉으면 안 되는 거기다 앉았는가 봐요. 그 불교인들이 신성시하는 그 자리에다가 걸터 앉았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끝없이 흘러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죠?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땀을 섞고 삽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과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도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사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과 같이 사는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뭐죠? 주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씀, 영생의 기쁨과 건강은 주님과 끝없이 계속되는 교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감격이 나오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을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세상 한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난날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이기고 이 목표를 향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7장의 이 메시지는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영광. 두 번째, 권세. 세 번째, 영생. 그리고 뭐죠? 오늘 영생의 분수가 무엇을 옵니까? 끝없이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를 이루면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생. 우리 사역의 목적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을 함께 나누어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 사역의 첫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목적을 붙잡고 일평생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생활 방황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